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13번째 계시록 제53강 사탄의 이동 경로. 자, 이 이교도들, 다른 종교들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분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으로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선과 악은 단순히 선과 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첫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을 공격해서, 이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한 일이죠. 자, 그래서 사람을 이 사탄의 영향권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에서는 혹 흘러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 가는 것은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흘러 들어가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 이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죠. 무슨 과정입니까? 회개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마귀 사단의 영향권에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세례자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뭔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흘러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말씀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무엇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사는 그런 존재인가 봐요. 자, 마귀의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죄악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런데 이 죄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마른 막대기를 붙잡아서 될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마다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자꾸 상기시켜서 죄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는 거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아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묶어두려고 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이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 적군의 장수의 윗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오랏줄로 묶어서 어떻게 해요? 졸졸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치욕을 안겨주고 또 이긴 사람은 승리를 과시하는 거겠죠.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냈다. 사탄의 뭐를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렸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고난과 희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고난당하고 또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고 무엇 때문에 희생하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는 거죠. 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희생하냐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죠. 그게 사탄입니다. 자, 어찌됐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사단은 몸부림을 치고 있고 우리는 사단의 타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겟이 안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도 지지 말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고난과 희생을 거부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목사님에게 상담하고 목사님 의견이 어떠신가를 물어보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은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은 꼭 안 하려고 핑계를 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상담하지 말고 나쁜 일 희생 안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말을 말든지 하려고 하면 기분 좋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안 받죠. 예. 예를 들면 여러분 헌금을 50만 원 할 때는 미혹을 안 받는데 헌금을 500만 원 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더라고요. 아까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5천만 원 헌금하는 사람은 어떻게 헌금하고 4억 원, 5억 원을 헌금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랍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돈이 막 흘러 넘쳐서 그렇게 한가요? 아니에요.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없이, 빚 없이.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가 빚이 한 40억이 있었대요. 건축 빚이 40억 있었는데 조금씩 갚아가는 과정인데 집사님 한 분이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목사님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혹시 뭐 채무라도 좀 진 게 있습니까? 아이고 뭐 부끄럽습니다만 한 40억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두 번에 나눠서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더니 20억씩 두 번 헌금 딱 끝내더래요. 어우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가 이해가 안 가요. 와 부러워 죽을 뻔했어요. 예. 여러분이 거부가 돼서 하나님께 주신 복 많이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액수가 믿음의 척도는 아니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는 믿음으로 반드시 상담하지 말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칫하면 시험 들고 미혹되고 그래서 헌금을 해도 빚도 안 나고 또 안 하면 또 안 한 대로 찝찝하고 고통당하거든요. 단칼에 탁 잘라내고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탁 바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 참 재미있는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 우리 죽기 전에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온다고요. 신기하죠? 성경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때에는 안 믿는 자들도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때 마귀 사단도 같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세상이 열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서 열려진다고요. 그날이 온다고.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미혹받는 날이 그때는 끝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일하는 거 방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듯이 보고 이건 내 마음에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탁 잘라내고 예수 이름을 명하여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나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렇게 딱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근본적인 또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물질 때문이죠. 또 건강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 밤낮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데에는 사탄 때문에 그렇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근거로 보면 밤낮 괴로움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느 교단 교파에서는 어떻게 해요? 감기만 걸려도 마귀 사단이에요. 감기만 걸려도.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마귀 사단 때문에 그렇다고. 약도 안 먹고 기도만 시켜요. 그게 좀 곤란하죠. 다 의사도 약사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럼 우리 의사들이, 예수 믿는 의사들은 밥도 굶고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그 극단적인 성향의 그런 교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세밀한 것까지 다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또 얘기했느냐? 에베소서 5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도 이 약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보여주는 게 바울의 에베소서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제 그러면 사탄은 이층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땅으로 추락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이냐?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 처음이란 헬라어 아르케, 그 아르케는 태초의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천사들이 타락한 시기가 언제일까? 태초에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그때부터 이미 이들은 땅에서 땅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신답니다. 예. 유다서 6절을 참고해 보면 이 범죄한 내용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유다서의 6절에는 나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은 자기 지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위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있어야 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이 사단들이다라고 사단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자, 천사들이 타락하게 된 철회의 원인이 무엇일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새신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말 것을 경고한 말씀에서 힌트를 얻자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 새로 입교한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그러느냐?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을 하는 목사들, 이단하는 그 이단자들이 보면 전부 다 본인이 나중에는 신격화시켜요, 본인을. 아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보다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예지예직 능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빼버리고, 내가 해요. 어제 강의 시간에 내가 박사를 내가 얘기했는데, 이 전부 다 내가병에 걸려요. 그러다가 뭐가 돼요? 자신이 신이 되고 말아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하자고 하면 이 교만한 자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참고를 하면 됩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을 사단의 세력으로 형상화할 때 사용한 계시록 14장 8절, 16장 19절, 17장 5절, 18장 2절을 참고하면 사단과 연관관계를 지어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사단은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요? 2층 하늘에 있었다고요. 두 번째 하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근거하면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인 2층 천에 거주했을 것이다. 그가 그곳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높이리라, 좌정하리라, 비기리라. 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사단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원인이 됐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범죄는 누가 일으켰다? 사단이 일으킨 거예요. 그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미혹해서 넘어뜨렸잖아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자가 아니라 그 일을 미혹한, 뱀을 시켜서 미혹한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최초의 범죄자인 거죠.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 2층 천 하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쳐 팽개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뭇별 위에 개역 한글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2층 천에 거하는 그걸로 족해야 되는데 3층 천을 넘보다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을 넘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켜서 내쫓김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둘째, 좌정하리라.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앉으리라 하는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좌정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다는 거죠. 세 번째, 비기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14절에. 이것을 같아지리라 하는 말은 비기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개역 한글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같이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라 같이? 하나님 같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도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같이 될까? 그래서 사단이 이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것 같아요. 사단이 하나님 될 가능성은 0.00000000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을 조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본인만 하나님께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자, 사단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안다라는 히브리어 야다, 이 말은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 사단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이 원인이 돼서 2층 하늘에서 1층 하늘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1층 하늘이 대기권인데 이 대기권 하늘에서 뭘 했느냐?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된 공중은 공기가 있는 대기권 1층 하늘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도 떨어져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할 자를 찾아서 헤맨답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타겟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겟이 돼서 아무개 성도, 아무개 목사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꽉 붙잡아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중언부언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1시간 읽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보시고 또 밴드 원고 올라가 있으니까 밴드 보시면 2번 보는 게 되니까 더 이해가 쉽고 빠르게 의미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몸부림칩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몸부림쳐서 한 편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듣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